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유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의 신분 광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때쯤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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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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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나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내가 삶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갈 그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으로 삼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간절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 중에 짧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군부대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사역했을 때 6개월 동안 무려 수련회를 15차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적지 않은 규모의 수련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수련회를 15차례를 하고 나니까 만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련회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이 청년은 직업군인 초급 간부였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수련회에 참석을 하는지 제가 담당했던 소그룹에 있었던 리더였거든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은 그 예배를 드리실 때 졸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대에서는 5분 전투 대기죠. 그러니까 5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을 꼴딱 지새우고 예배에 참석을 하거나 미처 씻지도 못하고 예배나 수련회에 참석하는 지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당시 초급 간부여서 그날 5대기를 담당을 하고 또 자신의 휴가를 직접 사용해서 수련회에 온 거예요. 밤에 잠을 통 못 자서 설교를 들을 때 졸리니까 뒤로 나가서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졸리면 일어나서 말씀 듣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참 신실하죠. 이 청년이 자신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은 저에게 기회잖아요.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물 같은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배에도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집중을 하고 활동을 할 때에도 동료 지체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이 청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앙 안에서 참 잘 자랐구나. 신앙이 그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깊어졌을 때 이 청년이 들려준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성경 소그룹 모임을 하던 중에 이 청년이 잠시 간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라고 했죠. 자신이 청소년이었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버지를 여의고 난 뒤에는 가지 말아야 할 인생길로 삐딱하게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살아가던 중에 글쎄 무면허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말았고 하루아침에 청소년의 신분으로 1,000만 원 가까이의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빚더미에 안고 말았답니다. 자신의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으니 차마 어머니에게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자기 자신을 또 보자니 갚을 능력도 전혀 없고 하루하루 답답한 가슴만 쓸어내리기만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의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한밤중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그래, 뛰어내리자. 나만 뛰어내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뛰어내리려고 난간 위로 올라갔고 몸이 거의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바로 그때 눈앞에 십자가가 모였다고 합니다. 온 동네를 밝히는 빨간 네온 십자가. 처음에는 하나만 보였던 십자가가 서서히 시선이 넓어지며 참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네온 십자가. 그때 이 청년의 머릿속에 친구가 한 명 떠올랐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는 유일하게 딱 한 명 있는 건전하고 믿을 만한 친구. 아, 걔가 교회 다니지? 지금도 교회 다니나? 짧게 통화 한 번 하고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난간에서 내려와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다행히도 전화를 금방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심상찮은 느낌을 받았는지 무심하게 야, 너 밥 먹었냐? 우리 집 알아? 아버지가 밥 먹잔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누가 자정이 가까운 한밤중에 야, 밥 먹었냐? 밥 먹자라고 하냐고. 그리고 만일 그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으면 됐다 하고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심한 그 한마디에 표현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옥상에서 내려와 친구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마침 자기 집 가까이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의 아버지를 통해서 크게 위로받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문이 열렸고 복음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 빚은 다 갚았어요.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아들이 그렇게 주님께 그리고 그렇게 동료에게 헌신했던 이유가 있구나 싶은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투성이었을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귀한 헌신자로 어제보다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요, 마음이 달라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난해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진짜 부흥은 새신자 수가 많아지는 것의 달림이 아니라 헌신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헌신자가 되니까 그가 속한 공동체가 또 그가 참석했던 그때의 그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종종 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신앙생활 한 해 더 했다면 이제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 우리는요,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까지 바꾸도록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후퇴하거나 퇴보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주님께 한 걸음 내딛는 시간으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신앙의 성숙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이 상담을 공부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님들께 한 가지 테스트를 해드렸습니다. 테스트 문항들이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네 그럼요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이런 문항들이었거든요. 남의 일을 잘 챙겨주고 도와준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맞춰가면서 산다. 항상 손해본다는 느낌이 든다 등등등.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 당연하지 하는 표정으로 하나 둘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서 이 테스트의 정체를 알고는 모두가 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는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증후군은 부정적인 정서에서 나오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테스트 문항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가져야만 성숙한 신앙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채근하고 압박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요, 결국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마치 성인이 아이를 품듯이 때로는 품고 때로는 참기도 하며 자신의 것을 많이 심지어 탈탈 털어서 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요, 선한 모습과 착한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죠.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성숙한 신앙인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때는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는 그 속이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호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드러나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중심에는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등장한 한 여인에게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은 사실 50절까지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매일 성경 본문 전체의 말씀인데요.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약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무시받았던 이들에게 깊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누가복음을 연약한 이들의 복음서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도요, 약한 이들의 무리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이 지역에서 무시받는 음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당시 관용적 표현에 따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는 문장의 숨은 뜻을 해석하면요, 공적으로 잘 알려진 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평판은 이미 온 동네에 공식적으로 잘 알려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에서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 바로 이런 그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야 바리새인은 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평가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확실하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지키는 높은 자리와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속에서 텐션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온 동네의 죄인으로 유명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와는 전혀 정반대의 자리에서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갔을 때의 불편함과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를 환대하지 않고 도리어 비판하고 외면하는 무리 속으로 가길 바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분명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정말 그 시선이 너무 따갑고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도, 바리새인의 집 문 앞에서도,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죄인이 집 밖을 나온 거야? 저 손에 든 게 무엇이지? 지금 향유 가지고 나온 거야? 왜 부정하게 이 집에 들어온 건데?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세히 귀 기울여서 들으면 그저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당시의 잔치 관습은 지금처럼 좌식으로 앉거나 테이블에 꼿꼿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요, 음식이 있는 쪽으로 얼굴과 몸을 이렇게 기울이고 바른 식탁에서 먼 곳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취하는 자세로 기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발에 다가가기가 비교적 더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로 다가간 여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로 떨어집니다. 한 신학자가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이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았던 행동은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였는데요. 아, 그랬겠다. 예수님을 뵈니까 감사와 회한의 눈물이 그렇게 흐른 것이구나.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그녀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이전에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거든요.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도 그녀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겠지만 이미 여인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노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하니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배우니 두 눈에서 철철 눈물이 흘렀고 또 얼마나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눈물이 흘렀으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도 될 만큼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도 남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흘러 예수님의 발이 젖으니 마땅히 닦을 것이 없어서 자연스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이죠. 주변에 있던 어느 누가 도대체 이 죄인에게 직접 수건을 갖다 주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사실 유대의 관습에서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이었어요. 머리에.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이 사건 기록은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관점이 같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병행 구절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같은 시선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공관복음이면 같은 병행 구절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병행 구절이 아니에요. 도리어 공관복음이 아닌데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이 병행 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겹쳐지는 부분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왜 이런 일에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누가복음 7장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서학자에 따라서 누가복음 7장의 주인공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해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익명성을 그대로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7장에만 등장하는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 보기에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대뜸 향유를 들고 온 죄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더니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유대의 관습대로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었다? 분명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 보이는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셨어요. 누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다양하고 많은 약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새 번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새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 말씀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본인들의 필요와 바람을 채우기 위함이었을 뿐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바람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였어요. 그녀가 향유를 깬 이유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겉모습만 보았던 바리새인 시몬이요,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 텐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가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탕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지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이가 더욱 감사한다라는 비유였지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여인의 중심은 죄사함에 대한 큰 죄를 사함받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진짜 중심을 아는 분은요,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 있던 이들 중에 누가 진정한 헌신자이며 어느 누가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가 더욱 성숙한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연합 예배를 드렸던 날이었기 때문에 대예배실에서 예배 다 드리고 부서 예배실로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직접 선물을 받아가야 했어요. 1명, 2명, 3명 정말 신나는 얼굴의 어린이들이 부서실로 막 달려왔고, 저는 우리 누구 사랑해요, 축복해요, 어린이날 축하해요 라고 축하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같이 모든 어린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의 얼굴은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물론 대답은 아주 다들 기가 막히게 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심이 담긴 시선은 모두가 다 저의 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백이 담긴 이 손. 그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신앙생활하며 산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나의 중심의 진실함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내가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쇼핑백이 내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라고 숨겼지만 사실은 무언가 숨은 의도와 바람을 가졌던 것은 아닌가? 설교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은 그 중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한 이 무명의 여인은요, 오직 주님만을 위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유는요, 비참하고 연약한 자신의 인생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유일한 재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향유뿐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복음에 빚진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녀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중심에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시며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기서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요,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즉 그녀의 죄가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진, 완료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 앞에서 공포하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동사 완료형으로 쓰입니다. 완벽히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존재 자체를 죄가 사라진 구원받은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녀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중심을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세상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찾으시나요? 진실함으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중심에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중심에 주님만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는 나의 바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정도,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이여 진정한 헌신자, 더욱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제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라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숙한 헌신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무릎 꿇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귀한 헌신을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올 한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넣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기만 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헌신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귀한 헌신을 돌려드리는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모자르다고 나에게 더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헌신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묻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넉넉하여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모자라지만 부족한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 안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손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샘을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모자라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 어여삐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신앙의 성숙이 있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돼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